점심들 잘 잡수셨죠? 맛있게 잡수셨죠?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래요? 뭐라고 인사하실 것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러고 오전에보다 오후에 보니까 더 멋있네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퀴즈 2개 내고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지에 사는 토끼하고 음지에 사는 토끼가 같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느 한쪽의 토끼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 토끼가 죽었을까? 이제 그거고요. 좀 이따가요, 좀 이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발 장사를 하는 두 사람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마을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크게 실망을 해서 돌아왔고, 한 사람은 크게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퀴즈인데, 첫 번째 퀴즈. 양달 토끼가 죽었어요? 음달 토끼가 죽었어요? 네? 음달 토끼가 죽었으면 퀴즈를 안 냈겠죠, 뭐. 안 그럴까요? 자, 양달 토끼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면은, 양달 토끼는 현재 사는 곳은 편안하고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하고 참 좋은 환경인데 바라보는 곳이 음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암흑의 세계이고 춥고 먹을 것도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음산해서 아이고 저곳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양지에서 그냥 천하태평으로 있다가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고, 음지의 토끼는 내가 비록 지금 현재 음지에 살고 있고 이렇게 음산한 곳에 먹을 것도 없고 서글프기만 한 이런 곳이지만은 바라보는 곳이 저 양식도 있고 햇볕이 쨍쨍 나고 멋있는 그런 양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이곳을 탈출해서 저곳에 가서 살겠노라. 그런 꿈을 가지고 앞을 보고 양지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음지의 토끼는 살았고 현실에 안주했던 음지만 바라보았던 양달 토끼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 한 사람은 아무도 신발 신지 않은 곳에 가서 실망하고 돌아왔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신발을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한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신발 팔아먹기는 틀렸네 라고 그렇게 해서 실망을 가지고 돌아왔고, 또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발을 신으면 대박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무슨 뜻일까요? 현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어떤 같은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것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2019년을 맞이했는데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빨리 가죠, 세월이. 그래서 이제 4분기 중에서 한 분기는 가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또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이 시작되고 우리의 남은 날이 있는데, 여러분들 남은 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복지에 나와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이 있는데,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 성경입니다. 오늘 민수기 성경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은 그 중에서 12지파에서 한 정탐꾼들을 뽑아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그런 내용,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한번 탐지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또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해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복지를 탐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과실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저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사람의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나는 풍성한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과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성들을 차지 못한다.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만도 못하다,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탐지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곡하였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고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동할 때에 두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이 또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대로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켜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강하게 이제 능히 이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사람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악평한 10 정탐꾼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셨고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복지가 어떤 땅인가 하면은 신명기 성경의 8장에서 이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에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의 소산지고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는 곳이라라고 얘기했고, 본문은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가 약속의 땅에 얼마나 풍부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복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에 있는 곳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했고, 17장에서는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고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상황은 바뀌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축복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과 은혜와 축복으로 산 이 자체가 가나안에서 산 것이고 가나안 복지의 축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장래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가나안 복지인 천국에 들어가겠다.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 복을 받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복지 같은 축복을 약속했고 또 우리의 장차 우리가 영원히 갈 곳 영원한 천국 가나안 복지를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가나안 복지를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렸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꼭 같은 상황, 꼭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은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었고 또 그 현실을 보는 관점, 가능하게 보았느냐 불가능하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보고한 정탐꾼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그런 차이보다는 어떻게 평가했는가, 평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차이, 곧 믿음의 차이가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0사람과 2사람. 10사람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2사람은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2명의 보고는 비슷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과일도 잘 되고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똑같은 거의 같은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와 함께 10사람은 그러나 이렇게 좋지만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서 그 땅을 악평하였고 같은 보고를 하면서 나머지 2사람은 곧으로 시작해서 그곳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 얼마나 풍요한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어려운 상황만 보게 된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 눈과 평가하는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0사람은 담대하라고 했지만 겁쟁이가 되었고 한 번도 실현해 보지도 아니하고 해보지도 아니하고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열등하게 표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정탐꾼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믿음으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가 강조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10 정탐꾼은 믿음이 없어서 현실에 있는 땅을 보고 사람의 힘을 보고 사람 자신을 보고 불신앙적인 판단으로 해서 정복의 불가능을 말했고 백성을 동요시켰고 마침내는 저들과 모든 백성이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2사람은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결국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숫자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수가 좋지만 모든 경우에서 다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다수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민주주의 다수결이 다 좋을 수 있지만은 교회는 민주주의보다는 더한 신본주의여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 다음에는 교회에 덕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현실을 보는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가능과 불가능으로 보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크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사실에서 저들에게는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을 했지만은 열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되었고 이제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뜻에 따라서 민족의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안 사람이었고 알지 못한 그런 경우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조건이나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이 아니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땅을 보고 사람의 힘을 보고 사람의 지혜를 보고 사람의 견고한 것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말을 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약하고 비겁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된다는 무한한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진 신념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서 일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후퇴하지만 믿음 있는 자는 전진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비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과 승리의 확신이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스스로 약하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사용하는 말도 긍정적이고 승리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들의 보호자들은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내 뒤편에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내 삶의 정위치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모셔놓고 인정하는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장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신앙은 용기를 나타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 신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신앙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판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정은 불신앙의 소신이고 긍정은 믿음의 소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신앙으로 사시렵니까? 불신앙으로 사시렵니까?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사시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살고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마주치는 환난이나 걱정이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고 현재 어려움만 보지 아니하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 입장으로 내 사정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볼 때에 세상에 나 자신의 서글픈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모자란 것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 좋지 않은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이것이 곧 믿음의 자세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꿈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현재를 말하지 말고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금 있는 형편을 얘기하지 말고 5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50년 후를 바라보는 그런 장래를 보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의 경우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그런 불신앙적인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면만 보고 어려움만 보면 스스로 약해지고 넘어지고 공동체를 약하게 하고 정체되게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두 사람의 정탐꾼처럼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모델이 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의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려운 현실을 속에서 현실 넘어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대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고 패기가 있는 그런 좀 신앙의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형편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청년들이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할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된다면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많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 어려운 현실, 닥치는 괴로운 일들, 서글픈 일들, 좋지 않은 것만, 그것만 보고 신세 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배후의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활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청년 회원들이여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열 정탐꾼처럼 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복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면 다른 차선책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된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안타깝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분명한 믿음, 신앙을 가지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현실을 보고 믿음으로 현재를 보고 가능성을 가지고 문제의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새우잠을 자도 고래의 꿈을 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3월이 지나가는 오늘, 어떤 의미에서 남은 우리 앞에 한 해가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으리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복지의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